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저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벗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잠언 3장입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로 모여 살아가며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 극심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장마철의 장대비와 태풍이 몰아쳤을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은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우러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중심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보좌 앞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따뜻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로 주님의 시간을 얼룩지게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히 주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거룩한 시간에 고백하오니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배불렀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치유의 복은 예배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여 저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에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뜨여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러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산 중심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참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전도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삶에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안식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영역 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하는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언제나 슬픈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갑작스럽게 육신 또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구영철 의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떨림이 있게 하여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주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와 복음 전도와 선교, 구제 사업을 위해 사역을 담당하며 또 몸들여 충성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 아래 뜨거운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인정하기 원하며 선교와 장학, 지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소망 되신 주님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지혜로운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관 5층 로뎀나무입니다.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더웨이 정기 기도 모임이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기존 시간에서 30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나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고 장소는 청소년 센터 3층 드림관입니다. 쉐마학교 부모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청소년 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수요일 저녁 8시에 본관 지하 1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이 9월 9일 토요일부터 11월 수능 전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청소년 센터 3층 회의실입니다. 제72기 아버지 학교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위임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의 품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학교 시절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크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한동안 계속 하던 이 전도사님이 꽤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던 사람들, 하도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다가 지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기도하던 전도사님 왈 은혜 자매가 좋았는데 그 동생 지혜가 더 좋아졌다고. 그가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내감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강제성을 띱니다. 선택은 일시적이요 순간적일 수 있으나 선택의 결과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영생에 걸쳐 이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번에 무슨 씨를 뿌릴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거둘 때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지고 그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일순간에 바른 선택으로 자신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그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리더입니다. 그는 2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공하고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맨 먼저 산당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바른 선택이요 지혜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솔로몬은
솔로몬을 이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셔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바라던 순간입니까? 그 소중한 순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구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금 이러신다면은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돈 달라고요? 솔로몬은 잡다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은 바 은혜를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바세바, 그 여인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나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 나의 의, 나의 도덕성, 나의 부역성, 나의 허물, 나의 게으름, 그럴진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계의 정치 구도를 보면 정치인들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인지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이 존재하는 건지 저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온 세상이 전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후 등 난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다.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망해도 벌써 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만큼, 그 속에서도 이만큼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배경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 무지하기에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대체로 인생을 거의 다 살아버린 사람들은 뒤늦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그저 부족합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21살의 나이라면 겁없는 소리를 많이 할 때 아닙니까? 나는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가 아닙니까? 특히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릅니다. 자신은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박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탈무드를 보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너는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은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장수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번영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선과 악이 구별이 되지 않는 혼탁한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구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청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라는 이 중차대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지라 큰 기본 상당에 가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얘는 2000일 동안 드렸다는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 드리는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상당에서는 안 되니까 큰 기본 상당에 가서 그렇게 했다 말합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기스를 보면요, 이렇게 왕이 드려야 할 법적인 번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인데 지금 몇 배를 드린 거예요? 1000배를 드린 거예요. 법적인 것에. 그러한 솔로몬은 분에 넘치도록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출발은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의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그의 끝도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서 세속적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의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그의 후대는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까지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지혜만 주시지 부귀와 영화는 왜 주셨어?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서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어때요?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결에 가장 앞장을 서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이 오늘 열방의 기독교 선진국들의 모습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마치 휴지 버리듯이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리더로서의 모습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잘 살게 되었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강하게 되었으면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영상에 있는 것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선조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 되었다고 배고픈 시절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까? 그건 불쌍한 나라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7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요,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농업 기술을 배우겠다고요, 어디에 연구진을 보낸 줄 아세요? 파키스탄에 보냈던 나라예요, 저희들이. 이승만 대통령 때. 저는 생각할 때 파키스탄 가서 뭐 배울 게 있겠나 싶었는데, 그때는 파키스탄이 우리보다 훨씬 농업 기술의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들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이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들게 하셨어요. 안 느껴지세요? 세상은 지금 대한민국을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만년 역사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적이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밖에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같이 사진 찍자 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고요, 불교인들도 그러고, 흑인들도 백인들도 야단입니다. 요새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을 배우기 위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글 100일장을 하는데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경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역사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 쓰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한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06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다음 해 감리교 선교사인 무호 선교사는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영문 월간 잡지에 이 같은 말을 실었습니다. 그 세계인들이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데, 곧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하게 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글을 실었어요. 그럼 마치 100년 뒤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참 지혜를 많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걸 못 느끼세요? 네. 좀 나가보십시오. 후진국에 이렇게 특별히 좀 나가보세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느낀 것은요, 완전히 황무지 모래밭인 밭을 한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정부로부터 그 땅을 불화를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 땅에다 우리나라의 벽시 종자들을 가져가고 이래 해가지고요, 얼마나 풍성한 땅을 만들어 놨는지. 나는 가지가 그렇게 큰 가지는 처음 봤어요. 정말 제 머리만한 가지가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들은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고 버려놓은 그 땅을 보는 순간 이 한국인들에게는 저 땅이 너무 귀한 땅인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리타니아 사회 가시는 권경숙 선교사님 보십시오. 이 모리타니아는 사하라 사막 끝자락에 있어요, 여러분. 그 가서 보시면 96%가 모래예요. 나라, 땅이. 이 모래 땅이 밖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장애우들을 모아가지고 스키와 스케이트를 타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요, 이 모리타니아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게 했어요. 얼음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 권경숙 선교사님이 일양 모리타니아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왜? 모리타니아 생기고서 세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 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한국인의 선교사의 지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책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이 동남아 몇몇 나라들을 가보면서 많이 느낀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리고 또 두뇌 사용을 이렇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더 많은 나라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지혜를 더 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고보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민족을 들어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난 왕입니다. 왕정시대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은 통치의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 솔로몬이 한 통치의 첫 업무는 재판이었어요. 재판이고 지혜로운 왕의 권위를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 쉬메입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쉬메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의 어원이 뭐냐? 듣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직역하면 경청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힐링 하트라고 번역했고요, 또 요사이 새로 번역되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 mind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 왕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판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요. 고집스러워요. 어리석습니다. 우둔합니다. 무례합니다. 교만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칼라일은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발톱과 튼튼한 이빨을 주셨습니다. 독수리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힘센 날개를 주셨습니다. 소에게는 힘을 주시고 말에게는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토끼에게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큰 귀를 주셨고 쥐에게는 놀라운 번식력을 주셨습니다. 하마도 다리는 짧지만 물에서는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발가벗겨 놓으십시오. 사람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나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다른 짐승들이 보면 도대체 어디 쓰려고 이런 짐승을 만들었을까? 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의 힘은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었고 그에게 내리셨던 넘치는 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백성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한 나라의 왕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국빈들, 권세 있는 사람들,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왕이 만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16절을 보면 두 창기를 만나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백성들도 만나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온 것을 막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긍휼함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십사 해야 하겠고, 우리는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겠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은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기들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인격적인 만남을 솔로몬 왕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내게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도 만나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나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만남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동적인 만남을 갖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들을 되찾은 창기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솔로몬 왕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을 만났더라도 깊이가 있고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길을 저는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창기들의 재판을 하게 된 솔로몬은 사실 어떤 백성으로부터라도 덜 어리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계속되는 두 창기의 진술을 보면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상담자가 가지는 덕목 가운데 가장 큰 덕목, 중요한 덕목이 뭔 줄 아십니까? 듣는 겁니다. 리더의 아름다운 덕목은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따르겠다는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말도 경청하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 순종을 위함이지만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듣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듣는 자의 자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리더였습니까? 그는 지혜로 이 잘 듣고서 분별하며 통치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의 당사자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서는 사건의 핵심을 뚫어보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두 창기가 각기 자신의 아들임을 호소할 때 솔로몬은 누가 거짓말하는가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해내는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분별해냅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아이의 어머니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 핵심을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함으로써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의 사랑으로 확인코자 합니다. 그때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붙는 마음이 되어서 아이를 둘로 가르지 말고 다른 창기에게 주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참 사랑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가슴은 찢어지지만 양보하는 것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참사랑은 참 억울해요. 왜? 아니,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 다른 여인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런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빛과 같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금방 찬란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보면서 누가 그의 어미인지를 솔로몬은 판별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순원들을 대할 때 여러분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서의 동료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만 있다면 모든 아픔은 치유되고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크고 작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풍성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를 다스리는 리더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될 자격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를 기쁘게 여기시며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술을 함께 주며 열방 속에서 가장 귀중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머리 숙인 이 주의 종들에게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밟는 땅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한 어려운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미진 집사님,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백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아무리 심장박동기로 지금 충격을 주어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칼 앞에 갈라져 가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다 죽게 된 그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져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긍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셨어. 모든 의사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살리시는 것을 저희들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경험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과 같은 간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함희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